이 시간 함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된 것 때문에 잘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제 멋대로 살았던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은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안 되는 듯 하다가 나중에 가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나중에 잘 된 경우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또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 때문에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요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인나하면서 훈련을 받더니 모세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된 것 때문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관심은 오직 하나,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에 가서 전했고요. 유다 총독이었던 벨릭스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유다의 왕 아그리빠의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바울에게 주어진 복음 사명은 이방인 사도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는 곳은 없었지만 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길이 로마를 통하고 있었기에 로마의 복음화가 전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교사 신분이 아니라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당시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갔다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큰 해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제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완벽한 보호 속에서 지금 로마로 바울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게 되고 살 소망까지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높이십니다. 바울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배에 탈출하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강풍을 피해 모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 때문에 모두가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우리가 구제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멜리데의 섬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는 지금 이 사건은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강풍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배에는 지금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선장과 선주들이 타고 있었고, 그리고 제수들과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항해 직전에 바울이 항해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출발한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고 자그마치 강풍으로 인해서 14일 동안이나 고통을 겪게 되면서 소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바울의 말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들 가운데 높여주신 것입니다. 강풍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풍 때문에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은 아주 작은 섬나라였습니다.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강풍이 불지 않았다면 누가 그 작은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강풍으로 인해서 배가 어쩔 수 없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강풍 때문에 멜리데 섬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본문 2절에서 4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을 때 날씨는 매우 추웠습니다. 거기에다가 비까지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더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멜리데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추위 속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불을 지펴줍니다. 서로가 불가에서 모여서 그 추위를 녹이고 있을 때 바울은 그 불꽃이 더 할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주워 가지고 단을 묶어서 그 불 속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묶음 속에는 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묶음을 불에 던졌을 때 그 묶음에서 나온 독사가 바울의 손을 그만 물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손에 독사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살인자였기 때문에 독사에게 물린 것이라는 원주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염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은 신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인데 그가 자기 집으로 초대해 사흘 동안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의 복음화는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더 잘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독사기에 물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멜리데 원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병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바울이 멜리데 섬 추장이었던 보블리오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추장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안수를 하며 그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섬 안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기도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레 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퍼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은 멜리데 섬 주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도 바울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가 말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믿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섬을 떠날 때에는 쓸 것까지 원주민들이 다 채워주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표적을 보이신 것입니까? 멜리데 섬에 복음화를 위해서이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지면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 함께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7절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의 일로 이미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신뢰받는 제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파격적인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지키는 군인은 한 명이었고 그것도 따로 마련해 준 셋집에서 자유롭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28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멜리데 섬의 일로 2년 동안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복음에 확산되고 증거되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울 삶 속에 기획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풍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진 시련과 강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삶, 더 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멜리의 섬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밀리 이루어지고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주님에게 귀한 쓰임 받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비록 당장에는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한, 또한 더 좋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또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비빈한 일을 저희들이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